유명한 탐험가가 세계 여러 곳을 이 사막을 여행했습니다. 이 사막 여행이 참 괴롭지요. 근데 이 사막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날 수많은 기자들이 인터뷰를 하기 위해 모였어요. 근데 이 기자들의 질문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질문이 뭔가 하면, 이 오랜 사막 여행 기간 동안에 당신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많은 기자들이 예상하기를 아마도 그 사막에서 찌는 듯한 더위라든지 그 밤의 혹독한 밤의 추위가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그 탐험가의 대답은 전혀 예상 밖의 답이었습니다. 말하기를, 이 긴 사막 여행 내내 나를 가장 괴롭게 했던 것은 신발 속에 계속해서 들어오는 작은 모래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신발 속의 작은 모래들은 너무나 작을 뿐만 아니라 잘 보이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것이 이 여행자가 여행 내내 남모르게 가졌던 가장 큰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알 것 없이 남모르는 고통을 다 한 가지씩은 갖고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이 가까운 부부 사이에도 말하지 못하는 내면의 고통과 갈등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남모르게 겪는 이 고통과 아픔은 뭐와 같은가? 바로 찌르는 가시와 같습니다. 여러분, 다 가시 한두 번씩 찔러보신 적이 있으시죠? 가시의 고통을 아실 겁니다. 제가 한 1년 전에 이 주차장에서 플라스틱 막대를 하나 이렇게 주웠는데, 그걸 줍고 나서 손가락이 아픈 거예요. 그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아픈가? 이 손가락을 이렇게 살짝 문질러 보았더니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미세한 플라스틱 가시들이 이 손가락에 박힌 것입니다. 그걸 빼내느라 여러 날을 고생했어요. 이게 도무지 보이지 않으니까 바늘을 가지고 감각만으로 이렇게 더듬어서 그 맨살을 후벼 파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시의 고통입니다. 잘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그 고통을 알 길이 없습니다. 나만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통이 결코 작지 않아요. 작은데 괴롭습니다. 또 쉬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시의 고통인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 인생에 이 보이지 않는 인생의 가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맞는 가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대략 3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나 치명적인 약점이 우리 인생의 가시입니다. 오늘 누가 그랬는가 하면 본문에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오늘 7절 중간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육체의 가시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바울이 말한 육체의 가시는 다름 아닌 바울이 가진 남모르는 질병을 의미합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바울의 가진 질병은 간질이었다. 간질. 여러분, 막 발작을 일으키는 병 아시지요? 또는 안질이었다. 이 눈이 아주 그 병이 있는 안질이었다. 분명한 것은 이 바울의 가진 질병은 이 바울이 목회함에 있어서 너무나 치명적인 약점이었어요. 저 사람이 저러고도 저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가 싶을 정도의 약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축구 역사의 한 획을 그은 박지성 선수는요, 그가 영국의 그 축구에서 산소통이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매 게임마다 가장 많은 거리를 뛰어다니는 것으로 유명한 선수인데, 나중에 알려진 기가 막힌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는 그의 발은 축구를 할 수 없는 평발이라는 거예요.
약점이지요. 여러분, 소리에 있어서 역사적인 발명품이 축음기인데 이 축음기를 발명한 에디슨이 다 아시지요. 그런데 이 에디슨이 이 청각장애라는 사실은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다. 청각장애를 가지고 소리의 가장 귀한 발명품을 만들어냈어요. 오늘 박지성 선수에게 평발이라는 것과 이 에디슨에게 청각장애라는 것은 인생에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가시였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깊은 고민과 과거의 상처가 인생의 가시입니다. 어제는 우리나라 광복 70주년이 되는 매우 뜻깊은 해입니다. 우리가 이 광복에서 잊지 말아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위안부 할머니들이지요. 이 위안부 할머니들은 인생에서 10대 나이에 꽃이 피기도 전에 그 꽃다운 나이에 무참히 짓밟힌 그런 사람들입니다. 일본군들이 그들을 성적으로 유린하고 그리고 전쟁이 끝남과 동시에 종전과 함께 그들을 다 학살했습니다. 거기에서 살아남은 할머니들은 숨만 쉬고 살 뿐 사는 게 아닙니다. 그 중에 한 할머니가 70년 훨씬 이전의 일인데도 그날의 그 일을 그날의 그 상처가 아직도 너무나 생생해서 그날을 기억하면서 몸서리를 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아주 깊은 가시입니다. 여러분, 이 손의 가시는 빼내기라도 하지요. 마음의 가시는 계속 남아서 찌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인생의 가시에는 사람이나 인간관계가 인생의 가시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아프고 쓰린 것이 바로 사람, 인간관계예요. 참 어떤 관계는 왜 이렇게 관계가 이렇게 되었나 싶을 정도로 찌르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생각만 하면 가슴이 아파요. 왜 그런가? 바로 인생의 가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정말 사람이나 이 인간관계의 가시는 그 어떤 가시보다 괴롭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시가 되는 경우예요. 때로는 남편이 가시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내가 가시이기도 합니다. 또 부모님이 가시이기도 하고 시부모님이 가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말씀하시기를 가시 중에 정말 왕가시는 자식 가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식도 가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안고 살아가는 이 가시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이 인생의 가시들을 해야 합니까? 사람들은 대개 이 인생의 가시를 빼내려고 안간힘을 다해요. 오늘 바울 같은 경우도 자기의 이 육체의 가시가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우니까 7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사탄의 사자라. 이것은 사탄의 사자라. 여러분, 사탄의 사자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다, 그런 말이에요. 얼마나 이 가시가 괴롭고 끔찍했으면 이 내 육체의 가시는 사탄의 하수입니다 라고까지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이 바울에게 알게 하신 아주 가장 보석 같은 진리가 무엇인가 하면 이 가시가, 이 인생에 찌르는 가시가 은혜라는 거예요. 이 가시가 은혜다. 바울은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사탄의 하수인이라고까지 한 이 가시를 여러분 오늘 9절에 보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무슨 말입니까? 이 가시를 통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가시를 통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 가시 속에는 은혜가 충분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인생의 가시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가시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발견하세요. 은혜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충만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네 가지로 함께 오늘 어떤 은혜가 있는지, 이 인생의 가시에 어떤 은혜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자고하지 않게 되는 은혜가 이 인생의 가시 안에 있습니다. 내가 자고하지 않게 되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불행한 인생은요, 어떤 인생인지 아십니까? 나의 나됨을 모르는 인생이에요. 다시 말해 내가 나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가장 딱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은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성공해도 가장 불행합니다. 내가 나를 몰라요. 여러분, 사람은 모름지기 나의 나됨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특별히 신앙의 사람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임을 알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실수가 많고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임을 내 스스로 알고 깨닫는 것이 가장 귀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고백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위인들을 보세요.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위대한 사람들인데도 그들은 스스로가 뭐라고 말하는, 내가 얼마나 악하고 형편없는 존재인가를 스스로 말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 말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을 말할 겨를이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악하고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 나를 돌아보기에 바쁩니다. 이것이 위대한 신앙인이에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위대한 사도지요. 그런데 그가 어느 정도까지 자기 스스로를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지요.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우두머리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고백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남들 돌아볼 것 없이 나를 그렇게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나의 나됨을 아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인생에 찌르는 가시가 바로 비결이라는 거예요. 오늘 7절에서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 육체의 가시를 주셨는가, 왜 허락하셨는가, 그 목적을 알았어요.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이 두 번이나 말하죠. 무엇을 말합니까? 나를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보통 대단한 사람이 아니지요. 그는 인간적으로도 대단하지만은 오늘 본문에 여러분 1절부터 6절을 보세요. 오늘 여기 뭘 말하는가 하면 바울은요, 당시에 어떤 사도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2절을 보세요. 바울이 어디를 갔다 왔습니까? 어디를 갔다 왔다고 합니까? 셋째 하늘에 이끌림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마도 바울은 깊은 기도 가운데 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서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정도가 되면 교만해지기 딱 맞지요. 왜요? 누구도 가보지 않은 곳을 가봤어요. 누구도 가보지 못한 곳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영적인 레벨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바울을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셨다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바울이 자고하지 않도록 하셨어요. 다시 말해, 이 바울이 이 놀라운 영적인 계시, 이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나서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계속 겸손에 있게 하셨어. 무엇을 통해서요? 인생의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자고하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와 사랑과 능력도 주시지만 동시에 무엇을 주시는가? 가시도 주세요. 왜 가시를 주시는가? 왜 하나님 나에게 은혜만 주시지, 왜 사랑만 주시지, 왜 가시를 주시는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시고 그 가시 때문에 엎드리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계속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무엇이냐? 인생의 가시라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전에 없이 막 은혜를 주시면 감사하세요. 그런데 은혜만 주시지 않고 은혜와 함께 가시도 주시면 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찬양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한 거예요. 그 가시는요, 질병일 수도 있고 상처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어요. 무엇이 되었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겸손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나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는 은혜가 이 인생의 가시 속에 있습니다. 나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세요. 이것이 이 인생의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을 보세요. 8절을 보면 바울이 자기의 육체의 가시를 놓고 가장 먼저 뭘 했습니까? 뭘 했지요? 기도했어요. 간구했더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가시를 만나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시를 만나면 기도하세요. 가시를 만나면 기도하세요. 가시를 만나면 사람을 만나지 마세요. 하나님을 만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기도의 골방으로 가세요.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가시를 통해서라도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교제를 원하시고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데도 우리 성도가 기도할 줄을 모른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불행한 신앙인이 없습니다. 오늘 8절 보니까 여러분, 바울은 가시를 놓고 몇 번이나 기도했습니까? 3번이나 기도했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이 바울은 이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되풀이해서 기도했고 많이 기도했습니다. 나아가서 응답을 주시기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많은 신앙인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가? 하나님 기도 응답을 체험하지 못하는가? 먼저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요, 기도의 응답을 주시기까지 끝까지 기도하지 않고 중간에 포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실 때 응답을 주시기까지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응답을 주시기까지, 그게 기도예요. 그냥 명상으로 그냥 한마디 하는 것이 응답을 주시기까지.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내가 응답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게 문제지요. 응답을 주세요. 서울의 한 교회 목사님의 사모님의 간증을 읽었습니다. 이 목사님 부부가 아들 둘을 입양을 했어요. 큰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입양이 되었습니다. 늦은 나이 입양이 되었는데, 그런데 참 잘 자라서 이 아이가 반듯하게 자라서 서울의 좋은 대학에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군대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 아들이 그런데 어릴 때부터 천식기가 있어서 아주 고생을 했어요. 기침을 많이 하고. 이 군의 면회를 갔더니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를 아들로부터 들었습니다.
그 아들에게 선임병 하나가 있는데 너무나 괴롭힌다는 거예요. 이 선임병이 꼭 식사 전에 이 아들에게 연병장을 한 바퀴 뛰고 난 후에 넌 밥을 먹어라, 항상 그런다는 거예요. 이 건강한 사람이라면 너무 좋지요. 그런데 이 아들은 천식 때문에 너무 힘들고 숨이 차니까 뛰다 쉬다를 반복해서 한 바퀴를 아주 어렵게 돌고 오면 밥 먹을 시간이 지나서 밥을 못 먹기가 일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쓰립니까? 그런데도 이 사모님 권면하기를, 여러분 이 부모님의 권면이 참 중요해요. 이런 때 중요한 거예요. 이 사모님이 권면하기를, 너는 선임병이 어떻게 하든 간에 대들지 말고 잘 따르고 하나님께서 그것조차 선으로 바꾸실 것을 믿고 잘 견뎌라, 기도해라. 그럼 부모님이 이렇게 충고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왔는데 이 어머님이 가슴이 미어지고 아픈 거예요. 인생의 가시지요. 왜 내 아들에게 이런 가시가 있는가? 이 사모님이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아들이 아침 연병장을 도울 그 시간에 옆에 있는 초등학교를 갔습니다. 가서 거기서 뛰는 거예요. 누구를 생각했겠습니까? 아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아들이 천식으로 호흡이 가빠서 잘 못 뛰는 그 아들이 연병장을 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 이 아들에게 건강을 주셔서 이 아들이 잘 돌게 해주세요. 조깅이 아니라 기도지요. 그 학교 운동장이 기도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 아침 도는데 한 달쯤 지나서 아들한테 편지가 왔습니다. 편지에 놀라운 고백이 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오늘에야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은 시련이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들 말이 연병장을 뛰면서 화가 나고 자존심이 상하고 아주 오늘 끝장낼까까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완전 군장을 하고 구보를 하면서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때는 뛸 때는 이 천식으로 숨이 막혀서 뛰지 못하고 뛰다가 쓰러지긴 했는데 그날은 놀랍게도 아무렇지도 않게 완전 군장을 하고 거뜬히 다 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자신을 보면서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시련이라는 가면을 쓰고 오는 것을 오늘에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뭐라고 고백을 했는가 하면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고백인가 하면, 하나님이 그 선임병을 통하여 저의 지병인 천식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그 선임병은 아들과 어머니에게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보통 아픈 게 아니에요. 보통 부모들 같으면 멱살을 잡고 네가 내 아들에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런데 그 가시가 찌를 때 어머니가 잘 고치했어요. 잘 참아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실 것이다. 그리고는 이 어머니는 어디로 갔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학교 운동장으로 가서 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가시 때문에 어머니도 뛰면서 기도하고 아들도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아들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그 선임병을 통해서 저의 천식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좋은 것만을 통해 역사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너무나 괴롭고 벗어버리고 싶은 인생의 가시를 통해서도 하나님 너무나 놀라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 선임병 아들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 아들이 정말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선임에 고맙다고 격려를 하니까 이 선임병이
아주 의아한 표정을 지으면서 내일부터는 뛰지 마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가시가 은혜입니다. 예? 이 아들은 이 인생의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시련이라는 이 가면을 쓰고 오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 인생의 가시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는가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가세요. 세 번째는 인생의 가시 속에서 충만한 은혜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인생의 가시 속에는 여러분 충만한 은혜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인생의 가시가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가시를 빼내려고, 제거하려고 애를 씁니다. 나를 찌르는 가시가 내 인생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해요. 감히 나를 찔러. 그래서 이 가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나에게 가시가 된 사람을 향해서 똑같이 내 가시를 찔러서 찌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이 가시를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가시를 제거해 주세요.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제거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두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9절에 보세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가시에 부어진 거예요. 여러분, 보석 중에 귀한 것이 진주죠. 진주. 이 진주가 귀한 것은 다른 보석들은요 광물성 보석인데 이 진주는요 생명체가 만들어낸 보석이에요.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아시지요? 조개 안에 이물질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물질이요. 이물질이 들어옴으로 이 진주가 만들어지는 것이 시작됩니다. 이 조개는 자기 몸속으로 들어온 이 이물질로 인해서 큰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프지요. 이물질이 들어오니까 너무나 아파요. 예. 그런데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이물질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이물질에 조개가 자기의 체액을 분비해서 이 이물질을 감싸는 거예요. 감싸고 한 번 감싸고 2번 감싸고 또 감싸고 또 감싸고 자기의 체액을 거기에 붓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겹이요 나중에 이렇게 현미경으로 보니까 300겹이 300겹이 쌓여져서 그게 진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가시가 뭐예요? 이물질입니다. 너무 아파요. 왜 내 인생에 이런 이물질이 들어왔는가? 왜 내 인생에 이런 사람이 나에게 괴로움을 주는가? 왜 내 인생에 이런 이 질병이 있는가? 왜 나에게 이런 상처가 있는가? 빼내고만 싶습니다. 근데 그건 방법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은 그 가시를, 이물질을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하면 여러분 거기에 뭐가 부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놀라우신 하늘의 위로와 은혜가 그 가시에게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인생에 정말 괴로운 가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셨습니까? 정말요 은혜가 폭포수같이 쏟아집니다. 정말 괴로운 마음 갖고 나가 그 가시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와 같아요. 내 인생이 평안할 땐 절대 경험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위로의 폭포수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 위로가 하나님의 진액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진액이 되어서 내 이 가시를 자꾸 감사할 때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사람의 신앙은 나중에 보면 진주와 같은 귀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가시가 들어올 때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들에게 가서 그 가시를 내놓고 하는 것,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액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위로가 부어질 때에 그 신앙이 나중에 진주 같은, 야, 어떻게 신앙이 저렇지, 야, 참 귀한 신앙이다, 괜히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의 진액이 그 안에 부어질 때 그런 신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런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약한 데서 온전해짐을 경험하게 하시는 은혜가 이 인생의 가시에 있습니다.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을 경험하게 하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가시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게 뭐냐면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해줘요. 제가 언젠가 요 교회 앞에 나무가 하나 있는데 아주 노란 열매가, 귤보다 작은 노란 아주 예쁜 열매가 달렸기에 그게 뭔가, 그리고 무심코 제가 손을 뻗어서 저는 그 열매만 보고 열매를 따려는 순간에 갑자기 손에 뭐가 푹 찔리는 거예요. 그 앞에 가시를 못 봤어요. 제 생각에는 그 열매가 높지도 않고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가 마음먹은 대로 생각하면 딸 수 있으리라 손을 뻗었는데 가시가 푹 찔리는 거예요. 가시 앞에서 제가 한없이 작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손을 뻗을 수가 없어요. 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류 가운데 가시의 고통을 가장 사무치게 경험한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나서, 보통 여러분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사형수들은 채찍을 맞습니다. 그 채찍은 보통 채찍이 아니에요. 채찍 앞에 납덩이가 달려서 한 번 때리면 살점을 뜯어내는 그런 채찍입니다. 그런 채찍으로 이미 예수님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고 이미 실신 상태가 되었어요. 그런 예수님을 로마 군병들이 옷을 다 벗깁니다. 왕이 아니냐, 왕이 입는 홍포를 입어라. 홍포를 입힙니다. 자색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왕에게는 왕관이 필요하지 않느냐, 왕관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가시떨기 나무 가시를 엮어서 관을 만들어서 예수님 머리에 얹혀놓습니다. 그리고 그 군병들이 그 가시관을 눌러서 머리에 씌우는 거예요. 온 머리에 가시가 박혀서 피가 흘러내립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아무 저항도 못합니다. 비명을 지를 힘도 없어요. 이미 실신 직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의 무시무시한 이 죄의 가시 앞에서 이렇게 약한 분이 되셨어요. 그런데 그 약한 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고 세계의 모든 이름을 그 예수님의 무릎 아래 꿇게 하시고 만물을 그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약하고 힘없고 비명을 지를 힘도 없던 그 예수님을 온 세계 위에 가장 높으신 분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오늘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진리입니다. 9절 말씀이에요.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인생의 가시를 만날 때 나의 약함을 고백하세요. 약해지는 것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그 로마 군병들 앞에서 온 옷이 벗겨지고 그 머리에 가시관이 씌워질 때 아무 힘없이 약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약한 데서 내 능력이 온전하여 짐이라.
여러분, 내가 약해서 더 이상 약해질 수 없는 그 바닥에 내려갈 때에 하나님이 나의 강함이 되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하나님의 강함을 입는 존재예요. 내가 내 능력을 가지고 내가 이 가시를 어떻게 버리라? 아니에요. 그것은 주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슈튜어트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태어날 때부터 심한 심장병으로 고생하는 여인이었어요. 온갖 병원을 다 다니며 치료해도 낫지 않아요. 아무 효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교회에서 가장 듣기 싫은 설교가 뭔가 하면, 가장 듣기 싫은 설교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걸 너무너무 듣기 싫어했어요. 그 설교를 들으면서 반발심이 생겼어요. 목사님, 나처럼 심장병을 한번 알아보라지. 절대로 그런 설교 못할걸. 그러다가 이 여인이 저 캘리포니아의 오벨이라고 하는 마을로 이사를 갔는데, 그 마을에 리라고 하는 성을 가진 부부가 참 좋은 부부.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우리가 이 교회 생활할 때도요, 내 이웃에 정말 신앙 좋은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리라고 하는 부부가 와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심장병을 고치는 길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런 말을 하네. 이걸 자꾸 말하는 거예요. 잘 안 먹히죠. 그런데 자꾸 이걸 말하니까 이 사람이 어느 순간 한번 해볼까? 여러분, 우리 신앙은 누가 옆에서 어떻게 권면하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좋은 권면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한번 감사해볼까? 근데 이상하게 감사를 하다 보니까, 감사를 하니까 불평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건강이 점점 좋아지는 걸 느끼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 리 부부가 이 여인에게 이제는 자연의 아름다움들을 보고 한번 감사해 보라고, 저 꽃을 볼 때, 새소리를 들을 때, 맑은 하늘을 볼 때, 푸른 잎을 볼 때.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우리 뉴질랜드는요 정말 감사천지입니다. 예? 여러분, 감사하시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좋은 동네를 살면서도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 불행한 거예요. 이 여인이, 하나님, 새소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향기로운 꽃냄새에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살다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힌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감사를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무슨 말이 튀어나왔는가 하면, 하나님, 나에게 심장병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튀어나온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말이 튀어나온 거예요. 나에게 심장병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는 순간 어떤 확신이 드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감사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찌르는 가시가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질병입니까? 과거의 상처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인간관계입니까? 여러분, 찌르는 가시를 인해서 불평하고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아무 효험이 없는데, 그 가시를 감사하면, 하나님, 나에게 심장병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했을 때 거기에 능력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능력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오늘 말씀잖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 스튜어트 여사에게 리부가 다시 충고하길, 이제는 이웃들을 불러서,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어떤 큰 은혜를 주시는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고백하세요. 감사하세요. 이웃들을 불러서. 근데 이 스튜어트 여인이 차마 이건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도 건강이 완전하지 않은데 이게 재발하면 어떻게 하나,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꾸 하면 한번 해보라고. 그래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놓고 전화로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동안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고백하고 간증을 했어요. 그러자 마치 이 뚜껑이 덮였던 것들이 활짝 열리고 이 마음 안에서 생수가 뿜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게 37년 만에 얻은 평안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자를 괴롭히던 그 심장병이 떠나간 사실을 병원에 가서 알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인생에 가시가 있습니까? 그 가시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괜히 주셨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가시를 괜히 주었겠습니까? 오늘 그 안에 충만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발견하시고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가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사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할 때 놀라운 은혜가 그 안에서 충만케 되어지고 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신앙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찌르는 인생의 가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이 가시가 너무 괴로워서 원망하고 낙심하고 사람들에게 하소연하고, 그러나 이제는 이 가시로 인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이 가시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